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남쪽 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시아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하 25장 1절을 읽어보면은 아마시아가 왕이 된 나이가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2절에 보면은 이 아마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좀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이 아마시아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굳게 섰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비록 아마시아 왕의 부족함이 있어도 전 왕들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마시아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아마시아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에돔 족속을 치는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후손, 에서이의 후손. 에돔은 에서이의 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서이의 후손들이 성경에 나오는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들이 주로 거주하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에돔 족속들이 주로 삶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세일산이었고, 그래서 에돔 족속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세일 자손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마시아 왕이 에돔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8장 20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아멘. 저기에 나와 있는 에돔 족속도 림나 족속도 다 남쪽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여호람 왕 때에,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이 여호람 왕 때에 림나도 에돔도 다 유다에게 반기를 들고 배반하고 독립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람 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시아 왕 입장에서는 증조 할아버지인데, 바로 이 증조 할아버지 때에 에돔 족속이 배반한 거로 바로 이 아마시아 왕이 나라에 힘이 있으니까 단단히 에돔 족속을 한번 쳐서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전쟁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시아 왕이 군사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남쪽 유다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모았더니 오늘 본문 5절에 30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명 가지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에돔 족속을 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즈음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시아 왕에게 이런 식으로 전쟁을 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쟁을 중간에서 일시적으로 막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 받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에돔 족속과의 이 전쟁은 아마시아 왕이 먼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있는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은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 역대기 기자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개인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심지어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 간에 그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역대기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섰느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군사 문제도 아니고 운이 좋았어 운이 나빴어 우연히 이런 것도 아니고 모두가 영적인 문제로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이것을 역대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아마시아 왕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도 이 문제는 아마시아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면은 뭔가 이번에 이 아마시아 왕이 크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관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이 전쟁에 나가면은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붙여준다 하면은 나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언제 해야 됩니까? 새벽에 해야 됩니까? 낮에 해야 됩니까? 밤에 해야 됩니까? 오른쪽부터 쳐야 됩니까? 왼쪽부터 쳐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가가 나면은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아마시아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분으로, 감정으로,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에 우리를 배신했던 이 에돔 족속 요번에 한번 아주 혼을 내봐야 되겠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군사 작전을 짜고 30만 명 모이고 또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큰 용사 10만 명까지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하고 모든 것이 아마시아 왕의 머리에서 계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아하,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마시아 왕은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구나 하는 그 한 가지 아마시아 왕의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언 16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런저런 준비를 해도 결국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짜고 지혜를 내고 계획을 세워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마시아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군사력, 군사지식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승패는 아마시아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거로 아마시아 왕의 큰 실수는 뭐냐면은 이 같은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숫자가 30만 명, 40만 명 아닙니까? 엄청난 군사력, 국가의 총력을 기르는 이 문제를 두고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받아야 될 것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내 머리,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기도보다 중요한 것도 없고, 기도보다 강력한 것도 없고,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죄의 연결고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와 계속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죄를 먼저 해결하라.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마시아 왕이 전쟁을 위해서 30만 대군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100달란트를 주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큰 용사 10만 명 군인을 더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총 40만 명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 데려올 때 공짜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달란트를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100달란트의 관주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100달란트가 그 밑에 관주가 있는데 그 관주를 보면은 은 3과 4분의 3톤 이렇게 돼 있어요. 은 3과 4분의 3톤이란 뭔가 하면은 은을 3750kg을 10만 명의 용병을 데리고 오는데 북이스라엘에 지불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마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4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은 이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 7절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 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100달란트 3750kg의 은을 지불해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북이스라엘의 10만 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왕이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왕이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저 10만 명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적군들이 왕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왕이 힘써 한번 싸워보세요. 열심히 한번 싸워보세요. 왕의 생각대로 한번 나가보세요. 왕이 고집 부리고 나가보세요. 그 전쟁 이기는가? 전쟁 지고 왕도 죽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 왕에게 이와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 귀하게 쓰는 사람을
아마시아 왕에게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우리 다 이스라엘의 12지파 후손들 아니냐?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우리 한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남이가 서로 도와줘야 되지. 여러분, 오늘 아마시아 왕이 용병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올 때도 다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데, 그 죄악된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저 북녘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게 행하는 걸 알면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못 끊는 거예요. 이 죄와의 관계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아마시아 왕에게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10만 명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래도 이 남쪽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아마시아 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하고 이제 단절해라, 제발 단절해라, 북이스라엘하고 끌려다니지 마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에게 발목 잡힐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는 달콤한 거예요. 유혹은 달콤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죄와의 관계를 단절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남쪽 유다처럼 수십 년 동안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끊을 거는 끊고 버릴 거는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그들이 인간적으로 우리하고 뭐 친하다 좋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왜? 결국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시아 왕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막을 때는 막을 때의 이유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같이 가지 말라 할 때는 같이 가지 말라고 말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마시아 왕에게 이 선에서 딱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마시아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시아 왕은 40만 데리고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집니다. 하나님이 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아주시잖아요. 저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수완의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시아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지금 100달란트를 주어버렸어요. 은 3,750kg 주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용병 10만 명 데리고 가지 마세요, 다 돌려보내세요 하면은 눈앞에서 은 100달란트가 사라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매일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면 내게 해로울지라도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은 3,750kg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수십억이 내 앞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마시아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미 은 3,750kg는 가버렸고, 하나님의 뜻은 용병 10만 명도 돌려보내라 했고, 그러면 40만 명에서 30만 명 가지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갈등에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왕이요, 100달란트 그거 날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왕에게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우리가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8절에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펴게도 하시나이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 왕의 머리로, 왕의 지략으로, 군사력으로 승리할 줄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능히 이기게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능히 왕을 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읽어보면 한나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고백했느냐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표현할 때에 능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이기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펴게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세우기도 하고, 능히 펴기도 하고, 능히 살리기도 하고, 능히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느냐,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느냐,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아마샤 왕은 이 믿음의 편에 선택해서 은 100달란트 날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용병 10만 명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나라 백성 3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에돔과 전쟁을 벌였는데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그거예요. 역대기에서 아마샤 왕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거,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에게 북이스라엘 10만 명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도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샤 왕이 이 10만 명을 돌려보냈을 때에 이 10만 명들이 돌아가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곱게 돌아가지 않고 남유다의 벳호름부터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까지 동족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도략질해가지고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 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은 결국은 3,000명의 자기 동족은 죽는 이유는 아마샤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음으로 인한 대가는 이와 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판별되었을 때는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을 거는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죄악과는 단절시키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축복되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